어느 10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쓰는데 어떤 학생이 기호 3가지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기호 3가지가 뭐냐면 앞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가 마침표, 그리고 물음표, 느낌표. 참 특이해서 앞에 나와서 좀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학생이 나와서 설명하기를 마침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마침표예요. 물음표.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느낌표. 질문을 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그들은 느낌표를 탁 찍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느낌표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마침표, 절망적인 상황의 마침표, 물음표, 원망의 물음표, 느낌표는 기쁨의 느낌표. 이런 기호 중에서 오늘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침표인지 물음표인지 느낌표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느낌표의 삶.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임재하시는 주님,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처럼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기쁨의 힘이 되신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는 느낌표로 살려고 하지만 느낌표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마침표와 물음표 사이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람셋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그때 나오는 시기를 첫째 달 15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 둘째 달 15일, 딱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애굽을 떠나고 지금 10년 광야까지 온 게 한 달인데 이 한 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살펴본 건데 애굽을 나오자마자 저들이 첫 번째 당한 사건은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시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잡으러 오는 겁니다. 절망의 마침표 상황입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물음표를 던지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게 그대로 냅두시지 뭐하러 이곳까지 우리를 데려오시고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홍해가 착 갈라졌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기쁨의 느낌표.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한 달 사이에.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봤던 수르 광야의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들은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이 모자라기 시작하고 수르 광야에 딱 도착했을 때 갈증 때문에 죽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물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물을 딱 먹어보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 배신감, 차라리 주지나 말지. 그때 그들은 마침표를 찍었어요. 절망의 마침표. 차라리 주지나 말지. 배신감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때는 문장이 딱 하나예요. 우리가 뭘 마실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딱 한마디, 뭘 마실까? 다 들어있어요. 차라리 물을 주지 말지. 이 쓴물 어떻게 하라고? 뭘 마실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쓴물에 한 나무를 던져라. 그 쓴물이라고 불리는 마라가 단물이 되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기쁨의 느낌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건이 에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이리저리 챙기긴 했어요. 먹거리를 챙겼는데 한 달쯤 다 오니까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떨어지자 굶어 죽게 된 겁니다. 또 절망의 마침표, 끝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던 버릇, 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초신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옛버릇을 못 준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시지 못하는 이곳에 끌고 와서 죽이는 겁니까? 애굽에는 고기 삶는 솥이 있었고 떡이 많아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커피숍이나 카페 가면 좋아하지 않는 메뉴가 있다고 그래요. 라떼라는 거예요. 나이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향해서 라떼는 하면서 훈시를 했다는 거예요. 라떼는 노란머리도 안 하고 라떼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 라떼는 시작하면 제 인상을 쓰기 시작해요.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라떼,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라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할까? 고기가 들어있는 솥가마, 빵이 엄청 많아서 배부른 걸 기억하겠어요? 아니면 벽돌을 만드는 할당량, 노예를 후려치는 채찍. 사실은 그 과거는 쓴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의 마침표의 현장에서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지금 너무 죽게 생겼으니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안 좋았어요. 여기 있는 처럼 고기 삶는 소, 빵이 많았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노예살이하고 죽겠다고 하고 신음소리를 하고 채찍을 맞았던데 죽음의 현실 앞에서 옛날이 좋았다고 라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일어서려고 우리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어서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서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행위예요. 아직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물음표, 그러면서 과거를 자꾸 미화해요. 옛날이 좋았습니다. 옛날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그냥 옛날로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못 돌아가요. 시간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건 초신자,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하나님이 놀랍게
이 옴망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렇게 표현해요. 비같이. 10가지 재앙을 할 때는 우박이 비같이 내려서 하나님의 재앙을 뜻했지만 지금은 양식을, 아침밥으로는 떡, 만나, 저녁 식사로는 고기, 메추라기, 하늘나는 새의 일종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 이 만나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따라합시다. 옴망을 들으시는 하나님, 옴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옴망을 들어주셨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넘겨보세요. 그 말씀이 나와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옴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이제 설명이 돼.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희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여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옴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옴망함을 들으셨습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옴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옴망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지고 뭔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영광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옴망할 때 부족해서 없어서 모자라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옴망할 때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옴망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높고 높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옴망을 가만히 들으시고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못 본 척, 안 본 척, 독재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옴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제가 꼭 견디해야 될 전제 조건 하나를 꼭 말씀드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초신자. 권사님이 돼갖고요, 목사가 돼갖고 계속 옴망하다가 터져요. 근데 지금은 초신자라는 게, 사실 믿음이 연수가 오랜다고 하지만 초신자를 벗어나지 못하면 20년 교회 다녔는데 1년씩 20번 다니는 성도가 있고 5년을 교회 다녔는데 5년짜리 성도가 있어요. 1년짜리가 20번인 성도는 1년짜리예요. 5년 다녔는데 5년 동안 다닌 사람은 5년짜리예요. 1년짜리가 20번 다녀도 1년짜리이기 때문에 5년짜리 다닌 성도를 무시하면 돼요. 근데 자기는 연수로만 생각하는 착각. 초신자의 단계에서 옴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옴망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모세가 옴망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옴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응답받는 옴망이 있다.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옴망.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옴망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숙하고 내가 그래도 크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 마음으로 옴망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옴망거리. 근데 그 옴망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고 초신자라고 고백하고 옴망이 해결되는 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오라.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온방함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망해요. 요새 찐이라고 그러죠. 찐 망해요. 찐.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원망의 느낌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비록 지금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아니 광야를 바라보러 하지만 구름을 바라보는 거에 정확하게는 구름기둥 낮은 것 같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니 저기서 영광이 나타났어요. 저건 어떤 현상이에요. 아마 눈이 부실 만큼 구름 속에서 뭔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지금은 십계명도 주어지기 전이고 율법도 주어지기 전이고 성막이 존재하기도 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도 받고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의 제일 핵심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제일 핵심이 율법이 들어있는 이 법궤, 속죄계라고도 얘기하고 증거계라고도 얘기하는, 또 회막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법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서부터 솟아나는지 아십니까? 이 법궤. 법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한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성별된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허락한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기둥이 싹 솟아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를 바라보고 있지만 구름기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의 뜻이 뭡니까?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초신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온망을 들어주신 하나님, 온망을 들어주신 하나님. 교회 몇 년 다니고 직분이 목사를 할지라도 이 조건을 못 갖추고 훈련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사실 힘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본이 안 돼 있고 이게 돼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함께 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건 기도예요. 기도. 계속되는 기도. 그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태도가 갖춰지면 우리가 비록 온망의 물음표, 하나님 왜 나에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하는 이 온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기도는 참 신비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확신 없는 기도도 들어주신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예요. 확신 없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를 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없애기 위하여 박해를 가하는데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간절하게 온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쇠고랑이 탁 깨지고 쇠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감옥문을 나오게 했어요. 사실 베드로도 어리벙벙해요. 근데 나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문을 들으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가 문을 두들겨 나오는데 베드로의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옥을 나왔다는 게 너무 기뻐갖고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 계십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있으리라 기대가 돼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합심해서 기도하던 교인들이 네가 미쳤다 로데아라는 아이한테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진짜다 참말이다 하지.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 아니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밖에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석방을 놓고 기도했는데 설마 베드로가 석방되겠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확신보다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요. 몸된 전에 나와서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께 가까이 오고, 근데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라보는 거. 근데 문제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오니까 오히려 놀래요. 안 믿어요. 믿음의 본질을 언뜻 보이는데 믿음의 본질이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오고 바라보는 거, 기도하는 거.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 수요일날 어느 집사님이 기도 요청을 했어요. 동생이 암 2.5기 가 돼서 작년 말에 발병이 돼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목요일날 수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수술인데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수술하려고 했더니 수술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수술이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수술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 안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좋은 응답이다. 자꾸 내 고집대로만.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수술이 잘 되라고 기도하면 수술이 돼야죠. 그거보다 더 좋은 응답이잖아요. 수술을 안 해도 회복이 되는 역사.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확신을 빙자로 고집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잘못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강화문 광장에서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친하다. 그 확신을 빙자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보다도 나의 모습이 주님께 나아가고 지금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절대로 베드로 사도를 잃으면 안 돼요. 야고보 사도도 잃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들에게 확신은 없지만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확신은 없었지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기도에 전념하지 않아요. 오늘 현대를 사는 성도들의 맹점입니다. 기도 말고도 방법이 많다. 따라합시다.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세상 방법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그게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요령을 피운다고 기도도 하지만 세상 방법도 취해야 되지요. 성도들 의외로 대부분이 그 생각을 갖고 있어.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여기까지 맞아요. 기도한 대로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방법을 취하고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여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여간을 해도 되죠.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 여간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간을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기도 응답이에요? 자기 고집이죠. 하나님의 방법도 구한다고 기도를 하는 척 했지만 자기 방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동원되는 이 현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신앙인가요?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난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신광야에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김없이 매일마다 내려주셔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새끼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섰어요. 그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원망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마가복음 9장 이야기를 인용하게 됐는데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을 보니까 간질병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예수님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을 고침받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셔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절망의 마침표. 때마침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야기를 듣고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주님께 매달려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못 고친 그 절망 때문에 부담감이 간 거예요. 예수님도 못 고치면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도 못 고치면 어떻게 하시나? 아무리 예수님이 용하다고 하지만 못 고치는 건 못 고치긴 거지. 어쩔 수 없지. 그런 약간
양다리 거는 것과 같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로서 너의 아들을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 설령 예수님이 못 고친다고 한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할 수 있어?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너가 간질병 걸린 아들을 포기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포기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가 간질병 걸린 아들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를 사랑해. 너가 간질병 걸린 아들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사실은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셔요? 능력보다 앞선 게 있어. 그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뭔 줄 알아? 믿는 자가 뭘 믿어야 되는 줄 알아? 너하고 똑같아. 너가 자식을 포기하지 말고 그 먼 거리를 자식을 품고 나를 찾아왔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간질병 걸린 너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 이게 믿음이야. 이걸 믿으면 못할 일이 없어. 우리는 능력을 구해요. 기도의 열매를 구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능력을 구하지만 본질적인 게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능력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품고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듣는 아버지가 24절에 대답합니다.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라더라. 보통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믿음이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 선포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한 다음에 아이 솔직히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자기 고백을 하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솔직한 그대로의 고백. 내가 믿습니다. 그렇군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군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포기하지는 내 마음처럼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내 아들이 간질병이 못 고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고침받아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간질병을 고침받아야만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니까 설령 못 고쳐도 여기서 무너져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나를 책임져.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변장된 축복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능력만 열매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당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걸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 믿음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기초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기도 소원을 들어주시네요. 간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뭐냐?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 그때 주님이 주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만 주님입니다. 이게 무너져 내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책임져 주신 주님께 이걸 맡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저절로 한숨이 나고 기쁨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참 감사는 생겨나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게 두십니까? 왜 나를 죽게만 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생깁니까? 절망의 마침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의 물음표를 자꾸 던지게 됩니까? 근데 오늘 자신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다.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셔서 기쁨의 느낌표를 느끼게 다가서게 만드십니다. 원망의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마침표 상황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나는 그 주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